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을 텐데 특히 오늘 BTS 공연하는 날 아닌가요 혹시?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이렇게 젊은 이렇게 청년들 나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 우리의 부활과 승천과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려놓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내려놓음이 이제 함께 모인 지 2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북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려놓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심정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정말로 북한 땅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내려놓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려놓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함께 모임을 이어가며 예배를 이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북한 땅 가운데 많은 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내려놓음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심령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내려놓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뜨거운 심령과 뜨거운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이 여전히 김일성 정말로 그 3부작 숭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체 사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참 거짓되고 한낱 인간을 숭배하며 한낱 인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응당 드려야 되는 모든 예배와 찬송을 정말 거짓된 인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북한 땅원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막힘없이 선포되게 달라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주님의 신자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고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아버지 북한 땅에 넘치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쨌든 정말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작정하심이 아버지 반드시 역사하며 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하교회를 주님을 사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버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늘 역사하시며 아버지 강건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탈북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또는 정말 러시아와 정말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정말로 탈북의 과정을 거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의 동포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기아와 고통과 질병과 또는 천대와 여러 가지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었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정말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말씀의 선포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의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정말 한국 땅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그런 탈북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탈북한 모든 아버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너무나도 추워서 어째만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속임수를 당할 때도 있고 인신매매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선함하시며 역사하시고 주님의 선한 것임과 붙드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만족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생명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처음으로 본받는 주님의 그 복음이 그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흐르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내려온 놈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몸이 아픈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암 걸린 지체도 있고요. 참 알지 모르는 질병을 걸린 지체도 있고요. 참 어찌할 바 모르고 참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가운데 거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또 한태성 목사님 최근에 또 너무 아프셔서 오늘 또 못 나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한태성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가 아는 또 모르는 우리의 내려놓은 지체들 위해서, 그 환우들 위해서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지켜달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붙드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찬송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정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픈 것을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주님을 뒤로 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판단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루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려놓음 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 모인 지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과 지치고 약해진 분들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하지 못할 고민과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혼자 견디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세요. 저의 모든 일과 생업 위에 함께 해주셔서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땅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주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잡이라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광고하시기 전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하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축복송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뭐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방님의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좀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모르면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혹시 물어봐요. 오빠 이름 물어봐봐.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 예언자매님은 이렇게 옆에 누가 없으시네? 네네네. 네. 자, 우리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언자매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그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오늘 그 처음 오신 분이 우리 계시는데요. 우리 공동체 소식 2번에 보시면 우리 수원대학교 23학번 순장, 그 CCC 순장님이란 얘기죠. 네, 23학번이시면 네, 우리 김시원 자매님 우리 오셨는데요. 뭐 좀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뭐 잠깐 좀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나와서 소개하기도 하고 안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회자 마음이에요.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마이크가 좀 나올까요? 네. 네, 우리 한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원대학교 23학번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시현 순장입니다. 네, 뭐 어떤 걸 전공하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간호학과입니다. 아, 간호학과시군요. 아, 왠지 이렇게 팔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혹은 뭐 어떻게 계기가 돼서 우리 모임에 오시게 되셨어요? 아주대 강시현 순장님께서 그런 기도회가 있다 해서 나중에 네.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네네네. 저번에 있다고 해서 같이 네네. 가자고. 그 시원 형제님, 우리 시원 순장님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나 봐요 평소에. 예.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시현 우리 자매님, 예,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축복하고 또 함께 같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내려놓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시현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예. 예, 우리 처음 모임에 나왔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따 끝나고 저 김밥 2줄 더 드세요. 자, 우리 공동체 소식은 우리 주보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월희 원사님, 조경희 원사님, 또 이재원 집사님 그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우리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요즘 하은이가 그래도 좀 먹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겼다고 그러셨죠? 네, 너무 좀,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 정말 뭐 이제 19살인 거죠. 20살? 19? 18 반.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예. 오. 네네. 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훈수를 두었군요. 중보기도에 대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거식증 이제 증상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주변에 겪어봤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안에서 먹고자 하는 의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안에서 솟아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생명의 영께서 그 안에 함께 해주셔야 사실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우리 하은이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길 목사님 지금 현재 상황도 그냥 계속 그대로 오신 거죠. 네, 우리 이용길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한태성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맞아요. 예. 교회. 지금 저기 그래요. 그러니까 빛나는 지구촌 교회. 한태성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또 우리 한태성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태성 목사님이 단지 그냥 단순하게 저기 북조선에서 넘어오신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라는 건 뭐죠?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런 그 풍성하신 사역이 흘러넘칠 때, 저는 우리 한태성 목사님 뭐 지금도 귀하게 사용 받으시지만 한태성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저는 귀하게 사용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소식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혹시 마이크에 그 저기 뭐죠? 이펙트가 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있으면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가까워서 하우링이 생기는지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놀라운 책입니다. 왜 놀랍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서론으로 까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그러죠. 근데 마가복음은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오세요.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성경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성경이 없는 분들은 뭐 우리 성경책이 좀 없나요 뒤에? 혹시 뭐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우리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느닷없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야 이러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지난달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좋은 복된 소식이야 이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용어였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자, 언제 유앙겔리온이 반포가 됐을까요? 자, 우리 장군이 저 적들 페르시아와 싸워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셨다. 기쁜 소식이다 할 때 무슨 말을 썼다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자, 우리 이번에 우리 그 왕비께서 드디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잉태를 하셨다. 우리 왕비가 왕자를 낳으셨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 유앙겔리온. 우리 이번에 우리 황태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온 제국의 백성들이여 기뻐하라. 이게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말씀, 이 문서를 딱 읽었을 때 처음 느끼는 거는 뭔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로마 제국에 반하는 그 뭔가 새로운 정치 제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왕국, 새로운 제국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유 내용을 뭘 기대하면서 읽을까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인데, 새로운 황제인데,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가?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우리 새로운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가?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는가? 이거에 주목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내용을 따라서 읽다 보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치 문서라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악당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되셨다.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시고 거기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되지 않아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표현이 돼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요. 제국의 개선 장군들은 어떻게 입성을 하죠? 개선식을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저기 가서 저 페르시아에 가서 혹은 저 갈리아 지방에, 지금의 이제 프랑스 이제 독일 지역이죠. 거기 지방에 가서 그 적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이렇게 귀한 게 있다. 뭐 예를 들어 고려로 치면 인삼이 있다. 고려 청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전시하는 거예요. 백두산 호랑이가 있다. 개선 행렬에. 그리고 맨 끝에 그 지역의 왕, 그 지역의 귀족들을 이렇게 전시품처럼 끌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한 저 왕을 봐라. 우리가 정복한 저 귀족들을 봐라. 그 옛날 제국들이 다 그랬어요. 아시리아의 왕들이 그랬고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고 다 제국이 그 개선식을 할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개선식은 어떤 모습이죠? 주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뭐 그거 굉장한 환호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 그냥 저 밖에 있는 그냥 은행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뭔가 승리하셨다는데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데 기대랑 좀 달라요. 이상해요. 그런데 이거를요 언제까지 몰랐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부활하시고는 좀 깨달았을까요? 아니, 언제 아나요?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아, 주님이 하신 게 이 일이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일반적인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이나 애굽의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마케도니아 연합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시황의 그런 진제국의 한나라 제국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놀라운 사건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입하신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렸구나.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막 말로 하니까 이게 방언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거를 알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복음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저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니죠? 대답해 주세요. 12명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명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여자들도 따랐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12명은 예수님께서 가깝게 두시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측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와 그 야고보는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너무 잘 알았겠죠. 끄덕끄덕 하셨는데 땡. 아니, 그러면 그래도 베드로 수제자잖아. 베드로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았겠죠. 왠지 잘 알았을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하죠.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 처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못 알아 처먹어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옆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셔. 여러분 옆에서 막 무리를 막 걸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한번 설교하시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모여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옆에 있어. 그러면 얼마나 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예수님 전문가야. 막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의해서 가장 많이 욕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측근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이 제일 모르더라. 자,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디를 보여줘야 될까? 자, 우리 그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뭐 익숙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기특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얘가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단순한 랍비나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제 얘가 드디어 나를 아는구나.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제자들아, 내가 이제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고개를 들고 나를 봐봐. 나를 해줄게. 내가 사실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갈릴리예요, 여기가. 우리 저기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근데 왜 올라가냐면 내가 거기 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럼 형제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그럴 필요 없다. 왜? 예수님 죽겠다는데? 왕이시니까 그러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 그러고 싶대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승리.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승리하는 거라니까. 아, 이해는 베드로가 딱 이랬어요. 베드로의 말. 아, 주님이 죽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주님. 그리고 솔직히 있잖아요. 사람은 다 우리가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뭐 주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저도 옛날에 그 어떤 선교 단체를 굉장히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서 찬양하고 열심히 가서 막 사역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맘에 드는 자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아주 개인적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죽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 낙동강 오리알이란 말 알아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잖아. 주님이 막 와 설교 한번 하면 수만 명씩 모여. 와 엄청난 기적을 막 해.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주님이 왕이 되면 수제자인 나는 적어도 뭐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국무총리가 되거나 뭐 장관이라도 하지 않겠어? 야 베드로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죽겠대.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여태까지 지금 애들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내가 지금 주님 곁을 쫓았는데 아니 형님 이러시기에요? 죽으면 안 되지. 난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베드로야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돼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한테도 안 했던 욕을 하셨어요. 야 이 사탄아. 미안해요 형제님.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만약에 가정이에요. 사고 실험이에요. 실험을 해보는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난 다음에 죽었어. 갑자기 어디 길을 가다가 어디 이렇게 뭐 굴러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베드로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랬어 베드로 보고. 근데 베드로가 죽었어. 그럼 예수님 그 베드로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자 천국 나왔습니다. 천국 한 명.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왜 지옥에 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탄이라 그랬으니까 어렵죠.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 사탄이고 베드로가 실제 사탄이고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에 가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우리가 이분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구원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를 내치시나요? 너는 사탄이니까 이제 끝 아웃 탈락. 너는 이제 난 널 더 이상 이제 안 지켜보겠어 이러나요? 놀랍죠. 베드로를 어디까지 데려가세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순환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데려가셔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래서 주님이 야 너 마지막 테스트도 통과를 못했어 탈락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굴 찾아오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는 시험거리를 주고 너에게 합격하면 구원, 합격하지 않으면 탈락, 지옥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주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니시라면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 사건,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만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몰랐더라. 이게 여러분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베드로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이해해요? 그렇죠? 안드레가 이해할까요? 야고보가 이해할까요? 일반적인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 그 순환의 기간, 말이 되지 않는 기간을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견디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시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야. 뜻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날이 올 거다.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종말을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어나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9장 우리 아까 33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리고 그 앞절을 보면 되죠. 재밌어요.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에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희한하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뒷 얘기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뇌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우리 실제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지금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지, 말이 돼? 이게 선입관이 있으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는 건 계속 얘기하시니까 들려. 왜 저러시지? 그러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라는 게 안 들려요. 그런데 언제 이 말이 생각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어떤 그 진술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그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못 알아들었지?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못 물었을까요? 아니 주님이 왜 죽으세요? 그러면 진짜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맥락 뒤에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게 뭐니?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해요. 왜 토론했죠? 누가 1바냐? 이걸 갖고 지금 논쟁한 거 아니에요. 누가 1순위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1순위일까요? 베드로인가요? 요한인가요? 그 수제자는 베드로 같은데 사랑은 요한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잖아.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요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좋아, 1순위는 베드로 인정해. 2순위 요한 인정해. 그리고 3순위는 누구예요? 야고보인가요? 바디메오인가요? 누군가요? 유다인가요? 누군가요? 요 논쟁을 하고 우리도 그럴 때 되게 많죠. 괜히 막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위를 매길 싸움을 하니까 주님이 한심해 하시죠. 35절에 이야기하시죠. 12제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거 아세요?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며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하시며 이야기하시죠.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해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죠? 저도 오랫동안 성선설을 지지했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성악설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절대로 그 자체로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해, 아이들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선하고 순진무구한 존재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지하죠. 미안해. 약간 무지할 수 있죠. 어른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숫자는 누구만 셌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인 남자만 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요. 여자도 사람이 아닌 거야. 미안해요. 여자도 사람이 아닌 거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애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만? 유대인 성인 남자만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만. 여자들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범주는 여기에 불과해라고 자기들이 멋대로 그어놓던 선을 주님께서 철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선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 유대인이어야만, 성인 남자여야만,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이어야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두개인이어야만,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린아이가 뭐예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돈을 벌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뭔가 뛰어난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 뛰어난 사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얻은 그 놀라운 어떤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물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이들은, 어린아이란 말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무능력한 자들의 것이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죠. 무능력하기 때문에 맡기는 걸 잘해요. 제가 요즘 저희 둘째를 보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저한테 너무 당당히 요구해요.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 사와. 너무 당당히.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딱 첫 마디가 뭘까요?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절하면서 인사할까요? 아니죠.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뭐 없어? 이게 이 아이의 첫 말이에요.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아이 자체는 무능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엄마가 있다는 거, 아빠가 있다는 사실에 그걸 너무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의탁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 하늘에서 예수님이니까 빛으로 막 오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불사조의 모습으로 확 이렇게 오셨을까요? 아니요. 아주 보잘것없는 마리아의 자궁 안에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인간의 배 하나 동물의 배 하나 별반 차이 없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유기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그리고 마리아가 보다듬어 주지 않으면, 가족이 보다듬어 주지 않으면 한 호흡도 진행할 수 없는 연약한 신생아로 오셨어요. 의탁하는 존재.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창조주가 이 무능력한 자리까지 오셨다면, 이 연약한 자리까지 감싸 안으셨다면 주님이 품지 못할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모두가 구원받아도 세리들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세리에게도, 왜요? 무능력한 아이도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세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성매매하는 여성들,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어린아이로 오신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정상이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그 소득 수준을 누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서 저 북녘 땅에 연약한 이들을 아이로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감싸 안지 못할 존재는 없다.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뭘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아래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이걸 갖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예수와 함께 하지만 그들은 예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머릿속은, 그들의 뇌 구조는 여전히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제국의 방식에, 세상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이 뇌 구조 자체가 여전히 세상 나라 사람으로 이 예수 사건을 보니까 예수 사건을 뭘로 해석해요?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 많은 힘,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종교 권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기득권, 이거를 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뒤집는 분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어떻다? 다르다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세상에 대부분의 그 문제의 이면에는 땅에 근거한 그 가부장제가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오고 있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내 소유야, 우리 소유야 라고 하는 의식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의 문명을 보면 가부장제가 없었던 데가 없어요. 이제 오늘날 요즘 현대 사회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이 가부장제가 약화된 것에 아주 그 최근의 현상에 불과해요.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주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체계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데 가만 보면 보세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 세계 정세의 복잡함을 보세요. 푸틴은 일종의 그 대러시아 제국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을까요? 그 외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선됐을 때. 뭐 지금이야 이제 그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이 돌아서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는 일종의 서구 세계의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미국 제국주의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아버지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력, 한 명의 어떤 권력자에게 집중된 그 권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보면 그래서요, 그 늘 교회에 보면 그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누구 어떤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인간 문명의 이면에는 친부 살해의 욕망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권력의 정점인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죽여야만 새로운 세대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인류의 문명이라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황제, 카이사르 같은 황제가 있을 때, 아니 뭐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카이사르는 처음에 황제가 아니었죠. 하여튼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 강력한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 왜 그들의 이름에 점점 신격화를 시키는 이름을 부여를 할까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아버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수많은 아들들이, 옛날엔 그래서요, 얼마나 많이 왕들의 자식들이 왕에 의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저기 그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의 사내립 같은 사람들도 아들의 반란으로 그 왕국이, 그 자기의 정권이 무너지죠. 그 굉장히 많아요.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아버지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공포로, 또 때로는 회유책으로 이 권력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 아까 우리 전사님 그리고 우리 박예현 집사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북한의, 우리 북조선의 상황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너무너무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맞나요? 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맞죠? 그러면 권력이 세습이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약간 이름 바꿔야 되지 않나? 조선 왕권 약간 이렇게 조선 이렇게 왕조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 뭐예요? 1900년대 초반에 그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레닌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게 뭐예요? 소수의 왕들, 귀족들, 자본가들, 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를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 운동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방 자유세계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나오죠. 스탈린, 어마어마하죠. 왜? 모택동, 지금의 시진핑 보세요. 거의 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중국도 거기가 지금 왕족인가요? 왕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황제잖아.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겉으로는 이러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해, 우리는 모두를 위해 표방해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력을 붙잡아야 돼. 우리 집안이, 나와 친한 사람들이, 우리 또래가, 우리 지역 출신들이, 우리 학교 출신들이. 결국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인간의 비극 이면에 있는 권력 투쟁과 다름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그 1956년 8월에 그 북한에 종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북한에서 가르치나요? 안 가르칠 거야 아마. 먼저 뭐냐면 그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김일성이 일종의 패배를 한 거죠. 원래는 한 일주일 한 달이면은 다 쓸어버리고 다 점령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소련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낙동강까지 밀어붙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졌을 때 북한에는 김일성 추종 세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많은 세력이 있었어요. 남한에서 남로당 활동을 했던 박헌영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김일성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했던 게 이제 사실 김일성 세력이었고, 만주 지역 말고 모택동과 함께 중국의 대륙에서 연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연안파라고 있었어요. 또 소련 지역에 가서 공부하고 소련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는 소련파가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다 만만치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아직 중공군이 그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안파의 입김이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이 소련파 사람들이 그 소련에서 있었던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 대회를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탈린이 죽고 나서 몇 년 뒤인데 스탈린을 굉장히 우상화했잖아요. 그런데 스탈린 치세 때 어마어마하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를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수백만이 죽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독재하는 게 공산주의 원리에 맞냐? 그러면서 스탈린을 비판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 북조선도 조선도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다 쓸어버렸을까요? 교묘하게 그 8월 종파 사건이라 그러는데 김일성이 그걸 나머지 세력들을 다 쓸어버려요. 숙청을 해버려요. 죽이거나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거나 추방하거나.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건지 아세요? 이 김일성과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한 1인 독재 체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북한은 그렇게 1인 독재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1950년대 그 초반에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 오히려 그 당시 남한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앞서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호주제 폐지해 버렸고요. 남녀 평등에 대한 그러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이렇게 몰아가더니 결국에는 김일성과 김일성 가문 1인 독재 체제로 가게 되고, 나중에 황장혁 같은 사람이 주체 사상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왕조야 공화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효율성이 있죠. 한 사람이 다스리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해요. 그런데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남한의 상황도 죄송해요. 그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56년 그리고 57년에 남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죠.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이제 그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이 막 표를 얻고 그래서 야당에서 뽑은 사람이 막 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됐었나요? 장면 그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부정투표 논란이 있고 그래서 56년, 57년 어간에는 그 진보당의 그 당시에도 조봉암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려요. 똑같았죠. 근데 남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4.19가 일어나요. 남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좋은 일이 많아요. 그 좋은 어떻게 보면 신자였고 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서구 세계나 미국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또 미국 또 대통령의 제자였고 이렇기 때문에 했던 역할들이 많죠.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땐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남한 사람들의 마음에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었죠. 민주주의란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북한은 여전히 우리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김일성을 뭘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마음이 익숙한 거예요. 왕을 바라보듯이. 그렇죠? 남한 사람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성씨도 이씨잖아. 그런데 남한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미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서방 세계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개념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4.19가 있고 그 다음에 5.16이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고 또 뭐 저기 80년대에 5.18 항쟁이 있었고 또 87년도에 60 항쟁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지만 이런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이 지도자는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함께 뽑아서 만드는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은 사회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 실험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또 그 손자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안정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인 것이지 모두를 위한 안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 푸틴이라는 아버지, 네타냐후라고 하는 아버지, 이란에는 아버지가 숙청이 됐죠. 하메니라고 하는 아버지가 숙청되고 그 아들이 지도자가 됐지만 결국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는 제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쉬운 싸움 아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싸움이기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이들의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만물의 창조자고 모든 것의 소유자니까 그 모든 것을 가주신 진정으로 가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로 와요? 어린아이로. 그리고 얘들아,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 가부장제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인가? 사탄은요 창조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것을 끊임없이 베끼고 패러디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만들어낸 하나님 아버지의 상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제국의 황제들의 모습으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왜곡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진정한 왕,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뭐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다. 첫째 되고 싶냐? 마지막에 서라.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방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도 끊임없이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익숙했던 세계의 방식으로 예수 사건을 해석하다 보니까 오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는 함께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더 깊이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조금 더 우리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 북의 현실을 놓고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북한 사회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왜곡된 가부장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무리 밖에서 우리가 뭐 경제 제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 분들의 우리 조선 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이 구조가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 아무리 뭐 경제 개방을 하고 뭘 하고 그래도 똑같아질 거예요. 하나님, 저 북한을 붙잡고 있는 저 왜곡된 사탄적인 가부장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아버지가 김일성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분, 섬겨지신 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저 우리 북녘 땅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바로 그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원리에 또 세상의 하나님 그런 작동 방식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 북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짓 아버지의 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우리 2월 달에 그 북한에서는 노동당 9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5개년 계획의 이제 부분적인 어떤 목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여전히 좀 이제 경공업의 어떤 품질을 개선하고 또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뭐 어떤 발전시키는 걸 핵심 과제로 이렇게 삼았었는데 그런 일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인민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님 그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 한편으로 극단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은 북한을 더 압박하고 흡수 통일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우위로 저들을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쪽 극단에 있는 분들은 지금 북한이 문제가 없다고 북한을 우리가 정말 뭐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은 물론 좋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런 평화로운 우리 한반도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먼저 저 북한과 이웃이 되어서 함께 서로 물자가 오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그렇게 문화가 오가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미래를 평화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반도의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 북한의 저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력과 하나님 자기의 어떤 그 집단만의 하나님 소수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수많은 우리 수천만의 동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 저 그 불쌍한 상황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같이 교류하며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문호를 열며 하나님 평화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은 서로를 죽이려듯이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비극적인 현실이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 북한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를 향한 탄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공의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깨달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삶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 모든 세상의 나라의 권세를 속박을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그렇게 사용받을 때에 특별히 주님 저 죄악과 억압과 부정한 권세의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주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자유가 우리 한반도와 온 세계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지체들 위해와 우리와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와 남과 북의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원사님 나오셔서